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나의 마음, 그리고 영혼. 영적 수련은 끝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영적 수련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혼탁해진 영혼을 맑게 하는 아주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영혼까지 자극하는 터칭 소울, 저는 디나입니다. 요가난다의 영혼의 자서전은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최고의 책이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영적 수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서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죠. 내용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책이지만 읽다 보면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주의식의 체험의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인사를 드렸다. 스승님,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무작정 떠나서 무척 실망하셨죠? 스승님이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님은 이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그렇지 않다. 분노는 욕망의 좌절에서 나온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야만 나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신성한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을 하지만 저는 오늘에야 스승님이 천사 같은 자아에서 신성한 사랑의 구체적인 본보기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부모의 사업을 나몰라라 하고 떠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끝내지도 않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떠나서 큰 불편을 끼쳤는데도 스승님은 제게 전혀 화를 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서뿐 아니라 스승의 눈에서도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환희의 물결이 나를 휩쌌다. 스승은 내 조그만 가슴 속에 한정된 열정을 우주적 사랑의 광대한 영역으로 확장시켜 주셨다. 며칠이 지난 뒤 나는 명상을 하려고 비어있는 스승의 방으로 갔다. 그러나 나의 훌륭한 계획은 잡념에 의해서 금방 깨지고 말았다. 마치 사냥꾼 앞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별의별 잡념이 오락가락했다. 무큰다. 나를 부르는 스승의 목소리가 멀리 발코니에서 들려왔다. 나는 불현듯 짜증이 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또 명상을 하라는 충고의 말씀이겠지? 내가 왜 이 방에 들어왔는지 아신다면 그대로 놔두시면 좋을 텐데. 스승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러나 나는 고집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무큰다. 세 번째 부르시는 스승의 목소리에서 꾸짖는 기색이 묻어났다. 나는 항의하듯이 외쳤다. 스승님, 저는 명상 중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엄한 음성이 크게 울려 퍼졌다. 나는 네가 지금 어떻게 명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마치 폭풍 후에 흩어지는 나뭇잎과 같은 상태가 아니더냐. 자, 그만두고 어서 이리 나오너라. 나는 기가 죽어서 스승 곁으로 갔다. 이 가엾은 친구야. 네가 원한다고 해서 산이 그걸 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스승은 달래듯이 위로하면서 말씀하셨다. 스승의 고요한 눈동자는 정말로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네 마음의 열망을 성취시켜 주겠다. 나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 나의 가슴을 살짝 건드리셨다. 그 순간 내 몸은 딱 정지된 채 큰 자력에 끌리듯이 숨이 허파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영혼과 마음마저도 모든 털구멍 밖으로 불꽃처럼 빠져나간 듯 했다. 육체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정지되었지만 의식은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의식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주위의 모든 사물로 확장되었다.
먼저 나의 광대한 시야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들어왔고 풀과 나무들의 뿌리가 흐릿하게 속이 내비치는 흙을 통해서 보였으며 수액들이 뿌리 속을 흐르는 모습도 보였다. 항상 정면만 보이던 시야는 이제 모든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잠자리 눈이 되었다. 내 뒤쪽 저 멀리 골목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흰 소가 한가로이 다가오는 모습도 보였다. 소가 열린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육안으로 그 소를 관찰했다. 벽돌담 뒤로 지나갈 때도 나는 그 소를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시야에서 파동치고 있을 때 나의 몸과 스승의 몸, 둥근 기둥이 들어선 뜰과 마루와 수목, 태양 등이 갑자기 무섭게 요동치며 빛나는 바다 같은 곳으로 모두 녹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설탕 덩어리가 유리잔 속에서 흔들리며 용해되듯이 이 통일된 빛의 바다는 창조된 모든 것에 대한 인과의 법칙을 보여주면서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교차시키고 있었다. 드넓은 대양과도 같은 기쁨이 고요하고 가엾은 내 영혼의 바닷가에서 파도치기 시작했다. 신의 영혼은 무한한 기쁨 자체이며 그 몸은 무수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하나의 광채가 도시와 대륙, 그리고 지구, 태양계와 은하계, 성운과 유동하는 소우주들을 감싸 안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광채를 바라는 대우주가 마치 멀리 보이는 밤의 도시처럼 무한한 존재의 내면에서 반짝였다. 뚜렷한 지구의 윤곽을 넘어선 눈부신 광채는 무한한 우주의 가장자리로 희미해져 갔다.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부드러운 광채를 보았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것이었다. 행성들의 모습은 좀 더 거친 빛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스럽게 펼쳐진 광선 따발은 영혼의 원천으로부터 쏟아져 나와 불꽃을 일으키며 은하들이 되었다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오라가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창조의 빗줄기들이 성운으로 뭉쳐 있다가 투명한 불길의 얇은 판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주기적인 회귀작용에 의해 수십 조의 세계가 미묘한 광채가 되고 그 불은 다시 창공이 되었다. 나는 그때서야 신들이 사는 세계, 최고천의 중심이 내 가슴 속에서 직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한 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빛나는 광위는 나의 중액으로부터 우주적 구조물의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갔다. 더없는 행복의 불멸의 과즙이 수은처럼 흐물흐물 나를 통해서 고동치면서 흘렀다. 나는 오음하고 울려 퍼지는 신의 창조 음성을 들었다. 오음이야말로 우주의 발동기가 내는 진동음이었다. 갑자기 숨이 폐로 돌아왔다.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실망감과 함께 무한한 광대함 또한 사라진 것을 느꼈다. 다시 치욕스러운 육체의 동굴에 갇혀버린 나는 희열의 우주의식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마치 대우주의 고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협소한 소우주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스승은 내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 계셨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토록 열망해온 우주의식의 체험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 스승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황홀 상태에 너무 도취돼서는 안 된다.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자, 우리 발코니를 쓸고 겐지스 강에 나가서 같이 걷도록 하자. 내가 빗자루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스승이 내게 균형 잡힌 생활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혼은 우주의 심연을 건너뛰어야 하고 육체는 일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잠시 뒤 스승과 함께 겐지스 강변을 거닐 때도 나는 영원히 황홀경에 젖어 있었다. 나는 우리의 두 육신을 두 개의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 두 영상은 강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강의 본질은 순수한 빛이었다. 스승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와 힘을 현상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신의 영혼이다. 그러나 신은 현상계를 초월해 있으며 진동하는 현상계에 넘어 저 멀리 자존하면서 영원한 지복의 허공 속에 홀로 계시다. 스승은 계속 설명하셨다. 지상에서 자아 실현을 성취한 사람들은 이와 비슷하게 이중적 존재의 양식을 영위한다.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면의 지복에 침잠하기도 한다. 신은 자기 존재의 무한한 기쁨 그 자체로부터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 비록 육체에 고통스럽게 속박되어 있지만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신의 이미지 속에서 모든 감각의 한계를 궁극적으로 초월하여 다시 당신과 결합되기를 바라신다. 우주적 환신은 나에게 여러 가지 영원한 교훈을 주었다. 그 후 나는 매일 사고작용을 멈춤으로써 육신이 단단한 흙을 받고 다니는 뼈와 살의 덩어리라는 그릇된 인식에서 해방되었다. 호흡과 끊임없는 마음의 진동은 빛의 대양을 흩뜨려 지구, 하늘, 인간, 동물, 새 등의 물질 형태의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폭풍우를 가라앉히지 않고서는 유일한 강명으로부터의 무한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소동을 침묵시킬 때야 나는 창조의 다양한 파도가 하나의 빛나는 바다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폭풍우가 그치고 모든 파도가 커다란 바다로 잠겨들듯이 말이다. 스승은 제자가 명상 수행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강화시켜 아무리 강렬한 의식도 제대로 감당할 정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에게 우주의식의 신성한 체험을 전해준다. 단순히 지적인 의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요가 수행과 헌신적인 수행으로 의식을 올바르게 확장해 나갈 때 모든 곳에 존재하는 신이 주는 해방의 충격을 소화할 수 있다. 신성한 체험은 진지한 구도자에게 반드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당사자의 강렬한 열망이 저지할 수 없는 힘으로 스스로를 신에게 끌고 가는 것이다. 신은 구도자의 열성에 따라 그의 의식 영역 안으로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들어가 우주의 영상을 펼친다. 처음으로 희열의식을 경험한 후 몇 달 동안 나는 매일같이 그 상태에 몰입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스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이나 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신을 찾았다. 저는 아직 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승님은 웃고 계셨다. 네가 우주의 어느 순결한 장소에서 왕관을 쓰고 계신 숭엄한 인격체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너는 기적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 신을 찾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우주 전체를 조종하는 능력을 획득하더라도 여전히 신을 놓칠 수 있다. 영적인 진보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현시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현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희열의 깊이로 측정된다. 오직 명상 가운데서 얻어지는 희열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쁨이 바로 신이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 네가 수년 동안 명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 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너처럼 신에 이르는 길을 이미 찾은 구도자들은 그분을 다른 어떤 행복과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경쟁 대상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지상의 쾌락에 실증을 내는가. 물질적인 욕망은 한이 없으니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만족할 줄 모르고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무엇이 바로 신이며 오직 신만이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 외적 갈망은 내면의 우리를 쫓아낸다. 그것은 영혼의 행복을 가장한 거짓 즐거움을 제공할 뿐이다. 잃어버린 낙원은 신성한 명상을 통해서 다시 찾을 수 있다. 신은 예측할 수 없는 영원한 새로움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영원토록 기쁘고 다채로운 더 없는 행복에 질려버리는 일이 어찌 가능할까? 이제야 왜 성인들이 신을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불렀는지 알겠습니다. 비록 영생을 산다 하더라도 신을 찬양하는 데는 오히려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신은 또한 가깝고 친근한 곳에 있다. 요가를 통해서 마음이 감각의 장애물을 벗어나 자유로워진 다음 명상은 신에 대한 이중 증거를 밝혀준다. 항상 새로운 기쁨이 곧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원자 속까지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또한 명상 속에서 우리는 신의 올바른 인도와 모든 난관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웃음 지으며 감사드렸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신을 찾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깨어있는 가운데 명상의 기쁨이 저에게 무의식적으로 찾아올 때에는 모든 문제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신기하게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하도록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본의로 작용하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신의 정당한 의지와 지혜에 우리가 올바로 동화될 때까지 인생은 슬픔으로 덮여 있을 수밖에 없다. 오직 신만이 오류 없는 조언을 해준다. 그분 말고 누가 우주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스승은 우주의식을 체험하고 싶은 나의 오랜 열망을 실현시켜 주셨다. 그리고 신은 우주의 어느 순결한 장소에서 왕관을 쓰고 계신 숭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기쁨 그 자체라는 진리를 일깨워 주셨다. 언제나 새로운 기쁨, 나는 매일 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새로운 기쁨을 찾는다면 그것은 또한 내가 매일 신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기쁨 속에 신이 있다.